서로 인사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누가복음이 이제 다 끝나서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이제 이렇게 책갈피 줄로 이렇게 표시해 놓아서 이제부터 사도행전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그 행적들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 행적들, 그 행한 대로 우리 또한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기대해 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삶, 또 초대교회를 통해서 행했던 성령의 역사, 또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 은혜, 그 기적들,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서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착각하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령의 시대는 초대교회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나 있었지, 사도행전이나 있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물론 초대교회의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강하게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없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성령의 힘과 능력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성령의 강한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이기도 하면서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이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행하시고 또 가르치신 것을 기록을 했어요. 또 사도들의 설교, 그들이 사도라고 하는 확증을 주는 그 기적, 그런 것들을 다 거짓 없이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겁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또 가르치신 것, 십자가, 부활, 또 승천하신 것까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그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데오빌로요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누가가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이렇게 저작을 할 때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후원을 해주었 그런 사람. 아무튼 이 데오빌로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면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데오빌로에게 그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쓴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그 이유가 있는데 특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인데, 데오빌로에게 쓴 글인데, 왜냐, 데오빌로가
좀 더 확실하게 복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쓴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누가와 데오빌로는 좀 이 각별한 사이였겠죠. 그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의 글을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 누가복음에 대한 회상을 하면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행하셨고 또 사도들을 택하셨고 성령으로 명령하여서 승천하셨다. 이렇게 누가복음의 글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두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하나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또 둘째는 그들은 증인으로서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걸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명령은 서로 상반되지요. 첫째는 머물러 있어라 해놓고는 둘째는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령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명령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몸은 뒤에 성령을 받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물러라. 언제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럼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아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물라 하면 머무르는 것이고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출애굽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움직이면 가야 되는 것이고 머물러 있으면 그 기한이 얼마가 됐든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 순종입니다. 철저한 순종.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강제적으로 구속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누가 이렇쿵 저렇쿵 간섭할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면 되게 기분이 나쁠 겁니다. 좋지만 않을 겁니다. 아니 당신 신앙이 왜 이래? 뭐 이렇게 하면서 내 신앙을 누군가가 지적하면 되게 기분 나쁠 겁니다. 아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기분 나쁠걸요. 아 권사님 신앙이 왜 그러세요? 아 집사님 신앙이 왜 그러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예 이러다가도 집에 가서 아 목사가 뭔데 나한테 자꾸 이러지? 아 때려치우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할 거예요. 물론 안 그런 분들이 훨씬 많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내 신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거나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서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누구에게도 구속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만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곱비 풀린 말처럼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또 자기 기분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이 그 인생의 주인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의 삶. 사도라는 사도의 뜻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우리 하강포 교회 모든 성도가 이런 사도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많은 증거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주님은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주관하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기를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또 여러분들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뻐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불완전한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뭘 해도 불안하기만 해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어떤 일을 하나 이루고 나면 다음에 할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우리들이잖아요. 뭐 하나 이루고 나면 야 기쁘다 좋다 만족해 이러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 이루어 놓으면 그 다음에 있을 것을 걱정하는, 늘 걱정하는, 그러니까 피곤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나라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은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어디 있어요? 물론 많은 나라들이 평화를 위해 노력해요. 온 힘을 쏟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평화가 좋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평화가 좋으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그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가 없어요. 평화로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화해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은 진정한 평화가 있는 그곳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에 늘 붙들려 살아가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있는 곳, 여러분들이 내딛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항상 함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매일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기를 사모하며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곳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그리고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성령. 성령. 어떤 사람은 선물을 달라고 합니다. 선물을 요구해요. 그런데 아무리 선물을 요구하고 달라고 하더라도 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내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상대가 나한테 선물을 안 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을 달라고 조르거나 요구할 때가 기쁜 것이 아니라 선물은 받았을 때 기쁘고 좋은 겁니다. 선물은 그냥 내가 받았을 때 좋은 겁니다. 달라고 조를 때 기쁜 게 아니라 선물은 받을 때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은 졸을 때도 기쁜데요? 그런 것 같은데 아무리 졸라도 상대가 안 주면 뭐 기쁨이 있겠습니까? 받아야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이라면 이 세상의 그 어느 선물보다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 세상의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물보다 좋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그 선물,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성령, 여러분들이 지니는 그 믿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 기쁨으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이 성령인데 주신다고 한 선물이 성령인데 성령으로 무장되기 전에 섣불리 행동하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 성령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기를 내가 장착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기 없이 전쟁에 나가면 지잖아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나가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선물, 내게 가장 강력한 무기, 그 성령을 받기 전엔 아무데도 가지 마라. 그 성령을 받으면 이제부터는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으니까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늘 사모하고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안 살아간다. 그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건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담대하게 하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힘 앞에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 이게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령의 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 세상의 권세 앞에서 당당해요. 또 세상의 계략 앞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을 지킨 그 원인이 뭐냐? 다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을 받았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어요. 그 또한 성령을 의지한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한 것, 그 또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을 여러분 마다하지 말고 아멘 하면서 그 성령을 여러분 받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또한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의로 얻어진 것도 아닙니다. 내 노력의 결과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선물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죄와 사망에서 허덕이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때에 아멘 하면서 그 성령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성령을 받아야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자부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어땠는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주저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았는가? 지금 이 세상은 점점 물질주의, 이기주의, 또 인본주의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래 변해갑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힘보다는 물질이나 권세, 세상을 더 의지하려는 경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씀보다 물질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하는 그 말을 훨씬 더 좋아하고 믿음을 온전히 가지십시오 하는 말보다 권세와 권능을 세상 가운데 더 이렇게 많이 가지십시오 하는 걸 좋아하는 그러한 경향이 너무너무 많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더 의지하시고 성령을 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것이 내게 조금 부족해도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늘 이끌어 주십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어디에 가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고백하고 산다면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성령의 세례. 오늘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뭐에 담근다는 얘기입니다. 잠기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례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로 하다, 하나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잠기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잠기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한다. 성령의 세례, 성령으로 이렇게 잠기게 해서 성령과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면 내가 지금 행하는 이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면 그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되길 원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주님의 거룩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붙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는지를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제 나갈 겁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그 권능을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도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의 뒷부분을 써나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도행전의 연속이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함께 우리가 읽어나갈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과 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도 활발하게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고 소망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강복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불타올라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들을 행해 나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꿈꾸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